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찌는 듯한 더위, 장마통에 건강관리, 영성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믿을 사람 있고 전도 안 하면 믿을 사람 없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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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430년이면 40년씩 계산하면 11대가 지나가죠. 근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려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과 10가지 재앙의 단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첫 번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77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농사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춰볼 때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7주년 8.15 광복절인데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것은 많은 순국 선열들, 다시 말해서 애국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붉은 피 흘려서 순교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국의 힘으로 됐다기보다는 타국의 힘으로 8월 15일을 맞게 되죠. 그 8.15 해방절기가 끝난 다음에 약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72돌이 되는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까지 72년 동안 남북이 적대시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성경을 비추어 볼 때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성경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 왕이나 대통령이 없는 사사시대를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400년 동안에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400년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2아들이 있었는데 홈리라고 하는 큰아들, 두 번째 비느하우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었고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제단을 관리할 때에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던 2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면서 타락했어요. 예? 제단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지 않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제일 좋은 것을 빼서 뒤로 돌리질 않나 하면서 이 두 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는 짓을 홈리 제사장 아버지가 보고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든지 누구 말 따나 정신 버떡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근데 그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홈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대신 누가 나가야 되는 거 하니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앞장설 수 없고 그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법궤는 바로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10개 613가지의 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그것을 뺏겼는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두는고 하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다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전에 올라갔다 깜짝 놀랐어요.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다리가 부러져 있고 몸뚱이만 뒹굴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재앙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모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부들부들 떨게 되고 그 신상, 다곤 신상이 있는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낳은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선정해서 법궤를 실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깃단 여아림에 법궤가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놀래가지고,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놀랄 일이지만 법궤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제단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그냥 있을 수 없어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려면 미스바에 모여라. 모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백성의 지도자를 미스바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나의 가정의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방향을 고정하고, 철저하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국가와 민족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식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도 나도 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부딪히고 이권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물고 뜯다 보니까 함께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교만죄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을 탐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마음에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역대하 19장 3절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죄를 털어내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적 고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가 마지막 이제 죽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개인적으로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든 뭐든지 섬길 텐데 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갖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77년 전에 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인구가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1919년에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2~3%밖에 되지 않았는데 민족대표 33분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 나와 우리의 가족의 살 길, 우리 횡성과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살 길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이 민족의 살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할 텐데 왜 걱정하십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게 채우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이 민족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찬양 승리, 말씀 승리, 우리의 영적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했기 때문에 한 곳에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한 광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곳에 모일 뿐만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불로 사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제단에 붓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결단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적당히 원만히 대충 살아내고서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희생적 사고방식, 결단적인 기도, 결사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각 정치인들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민족의 살 길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삼남한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랄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적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일어난다, 늦게 눕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열심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을 잘 때에 평안함이 온다는 겁니다. 드러나서 잠잘 때 평안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고정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 평화, 통일 이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2의 6.25가 생겨서도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제2의 8.15라고 하는 것이 겪는 사건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 마음껏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주년을 맞은 8.15 광복절에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께로 영적 초점을 맞추 고정하고 믿음을 지켜가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강원도와 횡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횡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근원치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예수 믿고 고침받았네,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